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얼마나 감사하느냐, 얼마나 감사의 폭이 넓으느냐, 또 그 모든 일의 그 주권을 자기가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맡기는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 믿느니 안 믿느니를 구별해낼 수는 있어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결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을 들라 한다면 시간 사용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시간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는가 아니면 시간을 그냥 펑펑 낭비하면서 함부로 살아가는가. 그 점에서 우리 성도들이 시간 사용에 있어서 더 많이 경계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들 가운데에 어떤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 하루 24시간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24시간 가운데 잠자고 놀고 즐기고 그렇게 자기 일을 위하여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간 가운데에 참 남을 위하여서 쓰는 시간들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자기 개발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찬송을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일상에 중요한 시간으로 놓고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는다 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함부로 하는 시간들,
자기를 위한 시간들, 먹고 즐기고 하는 이런 함부로 하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뭐 다들 잠자는 시간이죠. 대개 다 잠자는 시간이죠. 이 잠자는 시간만큼 많이 쓰는 것이 없어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 다음으로 뭘까요? 어떤 사람은 TV 보는 시간. 어떤 사람 TV 보는 사람 참 많아요. 뭐 연속극 한두 개씩은 꼭 보는 것이고 TV 보는 시간 많이 갖습니다. 또 직장에서 뭐 이렇게 일하는 시간들 뭐 가질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전도하는 시간 얼마나 가질까? 전도하는 시간. 일주일에 전도하는 시간 얼마나 많이 가질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이런 시간대를 얼마나 폭넓게 갖고 있고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우리 다 모두 다 부끄럽죠.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사도들과 제자는 다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부름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모든 기적 이적들을 다 살펴본 자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여기까지가 사도들이고 그냥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설교 들었고 예수 믿고 따라다녔다 뭐 그랬으면 그건 다 제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은 전도하는 일에 그처럼 열심을 품었다. 하루 일상생활 가운데 전도하는 일에 모든 관심을 쏟았다는 거예요. 기회만 있으면 전도하려고 했다. 모든 기회를 전도로 집중했다. 그래서 누군가를 새로 만나든지 하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볼고 하는 마음들을 가졌고 또 어떤 무리들하고 섞여 있는 자리에 들어가서도 내가 어떻게 말할 기회를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데에 자꾸 말꼬리를 물어가고 그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 하나님 나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그들의 일상입니다. 일상생활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만큼 크게 은혜를 받았고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목소리를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나눠주신 떡을 얻어먹었어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살렸다, 누군가를 낫게 했다에 그때마다 다 가서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를 외치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다 한다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얼마나 서러워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그들 앞에 섰다 했을 때 얼마나 또 환호성을 질렀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데에서 하늘로 올리워서 가셨습니다. 하늘에 들려 올려 가셨어요. 그랬을 때에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천사가 한 말을 들었다면 이 사람들은요 이제는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올 줄 알았다니까. 금방 다시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예수, 자기가 들었던 음성, 자기가 보았던 예수, 또 자기가 얻어먹었던 떡, 자기가 낫게 된 질병, 또 자기 눈으로 봤던 목격했던 이런 기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면 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을 해주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믿는 유대교는 지금 예수에 대해서 오실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불과한데 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제 이 제자들이나 사도 눈에 볼 때는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워. 이미 오셨는데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교에 빠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 이스라엘은 다 유대교니까 그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회심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서 점점 많아지긴 했지만 예수님이 초창기 이제 그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난 이때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봤던 예수, 만났던 예수, 또 목격했던 이 기적들, 이것을 보면서 그들이 말해주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거려서 가만히 있지 못할 정도로 그랬다. 그러니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하고 싶은 일이고, 또 모든 기회를 거기다 집중을 하고 그들의 일상이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고, 디모데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근데 실제로 그들은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 생활을.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쩌냐면 예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 그분 얼굴 뵌 적도 없다. 그분의 기적을 우리가 목격한 것도 없다. 승천한 것도 못 봤다. 부활하신 것도 못 봤다. 그래, 우리는 단지 그냥 전해주는 이야기만 들을 뿐이다. 그러니 우리가 별로 자신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러면 믿음을 더 새롭게 해야죠. 아니면 그거 정말 예수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은 육성으로 듣는 것처럼 확실하고, 기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지만은 그 기적을 내가 목격한 것처럼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고난받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모든 사건에 있어서 조금치 손톱만큼도 의심이 없이 내가 다 믿는다. 대다수 그렇죠. 대다수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나는 바빠서 그렇습니다. 바빠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 나는 언변이 없어서요. 그럴 수도 있겠고, 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해서, 체계적으로 말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실생활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노출되어지고 또 보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부분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분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저 사람이 보게도, 당신 진짜 예수 믿어? 당신같이만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 믿는 거지 할 만큼 내가 내 행실에 자신이 없어. 그 사람이 볼 때 너 예수 믿었어? 너 교회 다녔어? 할 만큼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살았어. 입만 열면은 정치 이야기하고, 입만 열면은 정권을 그냥 막 엎을듯이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고, 입만 열면 누구를 흉보고, 뭐 기회만 되어지면은 술 한 잔씩 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이게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기가 부끄러워.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자 하는 이런 것이 있어 부끄럽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본적인 바탕에는 그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베드로 사도의 이 설교는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안진뱅이를 이제 낫게 했어요. 말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 한마디로 이 사람이 고침을 얻었습니다. 자, 이때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완전 깜짝 놀라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는 행각에 모였다.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니까 그쪽으로 나아갔겠죠. 사람들이 이제 이거 뭔 일이다냐, 이게 뭔 일이다냐. 이거 그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
정말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었고 한 번도 일어선 것을 본 적이 없는 그 안진병이 거지. 그가 일어나 버렸어? 누가 고쳤대? 무엇으로 고쳤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렇게 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걸었네. 진짜로 왔네.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하고 요한을 붙잡고 바라보고 그냥 칭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하니까, 높여주니까 베드로가 이건 너무너무 황송한 일이에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기적이 일어난 그 자리, 그 기적의 기회를 이제 전도의 기회로 바꿉니다. 전도의 기회로. 베드로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이런 기적은요, 이런 이적은 개인적인 경건이나 권능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병 낫게 하는 거, 베드로가 경건해서 그랬다, 권능으로 했다, 그게 아니라고 베드로 스스로가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권능으로 된 게 아니다. 단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하여금 낫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바로 성전 미문의 이 안진병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무엇이 성하게 했다고요? 낫게 했다고요? 그 이름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나사렛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지금 자기 공을 하나도 안 세우고 있어요. 나는 전혀 내가 한 거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하고 그 앞에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13절부터 15절까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본다면 베드로가 자기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조용히 하고 베드로의 입에 주목했겠어요. 베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베드로가 낫게 해봤다니까, 이 사람을. 그러니까는 정말 이제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다 믿을 수 있는 이런 기회란 말이에요. 이런 기회를 얻어서 이제 베드로가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낸 겁니다. 열심을 낸 거예요. 자, 어떤 예수를 전했냐면 세 가지 예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예수냐 하면, 첫째, 13절에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종 예수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를 증거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예수에 대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14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거룩하고 의로운 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거룩하다, 의롭다, 전부 다 똑같이 무슨 말이냐면 죄 없다는 말이에요. 죄 없다. 죄 없으신. 자, 누구만 죄 없습니까? 천하 인간에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죄 없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것은 죄라고는 전혀 없는 그분을 너희들이 죽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생명의 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생명의 주입니까? 죽은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났습니다. 죽은 자는 누구입니까? 베드로도 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되고 죽은 아들도 있고 또 백부장의 딸도 저기 종도 있고 자 그분의 음성 죽은 자가 이분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요. 그럼 이분은 누구냐 하면은 생명을 주관하는 자이다.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종, 또 한 가지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그리고 생명의 주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가 증거를 하잖아요. 그분을 너희들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거죠. 그분을. 그러니까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리하였으며 그들이 몰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몰랐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했다 치고 너희 관리도 그리한 줄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구약 성경에서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시는 것을 지금 이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구약을 다 믿고 있으니까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있으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이분이야. 이분인데 너희들이 이분인지를 몰랐지 않냐. 이분이 고난받고 죽으셨는데 그거 우연한 일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었어.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을 것이라고. 왜 고난받아야 돼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된다고? 죄 없이 함을 받는다. 무슨 말이냐면 용서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용서받는다 말이죠.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거듭난다. 새로워진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자,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그렇게 했습니다. 종 대신 그리스도,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 생명의 주에 대해서 증거. 이거이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 늘 잘못된 전도를 하지 말고 우리 교회 갑시다. 이게 전도가 아니고 예수를 말해줘야 전도라니까요. 예수를. 나머지는 전도의 수단은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점심 참 맛있어요. 김치도 맛있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참 좋아요. 근데 설교 좋은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설교를 들으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 목사님 설교 좋아요가 전도가 아니다. 우리 교회 점심 맛있다. 교회 가자. 교회 가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예배당 왔다 가는 것이 무슨 전도예요. 예배당 왔다 갔다 10년 한다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생명의 주를 증거해야죠. 생명의 주를 증명을 해줘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세주다고 이분이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그래서 당신이 그 사실을 믿으면 당신 죄가 용서받게 된다고. 그럼 용서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죄 없이 되어지니까, 의롭게 되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과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그때는 죄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 계신 것에 니도 있고 하나님 잡수신 것도 너희가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에 뭐 냉장고에 맛있는 거 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냉장고 열고 뭐 먹을게요 말하고 먹습니까? 그냥 이러고 먹는 거지. 아버지 것이 지 것이고 어머니 것이 지 것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드신 거 있으면 나도 먹는 것이고 마시는 거 나도 마시는 거지. 물어볼 것이 뭐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걸 사시면 나도 그 아름다운 걸 사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가 60평 아파트에 사는데 나는 두 평짜리 아파트 살 이유가 어디 있냐고.
그 앞에 같이 사는 거지. 그러지 않아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결코 예수를 증거하지 아니하고는 전도라고 말할 것이 없다. 예수 믿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말해 줘야 되고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말해 줘야 십자가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걸 믿으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다 말 못 해주니까 이제부터는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들으라. 그렇게 되면 네가 알게 된다. 이렇게까지 해서 교회에 나와야 줘야지. 점심 얻어먹으려면 교회에 온다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우리 전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구주라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교를 믿는 그들에게는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우신 주 이것도 그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생명의 주 이것도 그들은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말해 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 요한 그러면 이미 유명한 사람들이요. 왜? 예수님을 열심히 쫓았던 제자들인데 예수님 왜 유명해졌어요? 병도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린 데서 이제 완전히 전 이스라엘에 달래지게 된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 이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이어서 이거 유대 사회에 쫙 소문이 다 난 거죠. 예수님이 가는데 수백 명씩 몰려 다녔다니까. 예수님 다닐 때. 그냥 제자들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자들이 그 군중들이 많아서 뚫고 들어오지를 못해. 뚫고 들어오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붕을 뚫고라도 들어오잖아요. 들어오지 못하니까 예수님 지나가는 기다리겠다가 그냥 어떻게 파고 들어가지고 예수는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런 일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실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쫓아다녔다, 따라다녔다니까요. 그럼 병도 낫고 먹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희망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진짜로 유명하게 되어버린 것은 십자가형을 받은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십자가형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주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런데 아니 예수가 십자가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재판을 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이거 소문이 안 나겠어요? 다 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아니 부활했다고 그래버리네 이제.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베드로 요한에 다 알아. 너무 잘 알아. 근데 베드로 요한이 지금 안진뱅이를 말로 고쳐버렸어. 이 사람이 벌떡벌떡 뛰고 다니면서 난리가 났어. 할렐루야 그냥 자기가 걸어지는데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뛰어보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난리가 난 것이지. 이 안진뱅이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막 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다.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예수. 그 예수 말하면 그들이 꼼짝없이 다 아는 예수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빌라도가 죄 없다고 내놓고 했는데 놓아주기로 결의했는데 너희들이 그 앞에서 거부하고 이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 가야바를 놓아주라 했잖아요. 그렇게 놓아주게 너희들 구했지 않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 못 박아 자꾸 했지 않냐. 너희들 죽였어.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주셨던 바로 그분, 고난 받으실 바로 그분이셨다.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낳았다.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그분의 이름만 갖고도 이 사람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이름만 갖고도. 그분의 이름을 말했더니 고쳐졌다. 그러니 너희들이 회개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감동하잖아요. 그날 회개하고 돌아온 자가 몇 명이나 됐어요? 5,000명. 5,000명. 저는요, 참 희한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베드로가 많이 했어요? 바울이 성경을 많이 썼어요? 베드로가 많이 썼어요? 바울이 똑똑해요? 베드로가 똑똑해요? 바울은 한 번 설교해갖고 5,000명은 뭐예요?
500명도 전도한 적이 없어. 한 번 설교해서. 근데 베드로는 불황무식이요. 어부 출신이요. 공부한 것도 없어. 근데 한 번 설교를 5천 명이 회개해 본다니까. 물론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뭐 요한 바울 사도가 성령 충만이 덜 했겠습니까? 거기도 충만했죠. 근데 맡은 역할들이 달라요. 베드로는 이제 물론 베드로가 이방 선교의 첫 번째 이방 선교를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를 많이 한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베드로는 국내 선교했잖아요. 국내 선교. 바울 사도는 외부 선교. 전 유럽을 복음하는데 쓰임 받아서 사실상 유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그 학문과 사도 바울의 그 논리 정연한 그런 이론들과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그것들은 이 구라파, 이 유럽 전체에 학문으로 배경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이론들과 학설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학문적으로라도 물론 학문 가지고 믿는 거 아니지만 이 기독교 교리를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논리 정연하게 쫙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렇게 잘 못해. 자기 역할은 그게 아니요. 그렇게 배움이 그렇게 없었어. 단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뜨겁게 하는 것은 베드로지요. 그냥. 바울 사도는 예수님 생전 계실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서 따라다니면서 배운 적이 없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사도가 되어졌지만은 근데 베드로는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또 더더군다나 실수해서 예수님을 부인해가지고 호되게 스스로 이렇게 힘든 경우를 지났다가 나중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추궁을 받고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한 그런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이기 때문에 베드로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자, 베드로만 지금 전도했냐 하면요.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전도했습니까? 안진뱅이입니다. 병 나은 사람 안진뱅이. 이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아이고 부끄럽다 하고 숨어버렸다. 지기직 가고 그냥 안아버려. 그러면은 베드로가 증거할 때 좀 힘이 없지 어떻게 보는 사람들이 일부에 불과하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가는 데마다 쫓아다녀버려요. 절대로 자기를 감추지 않아요. 10번이고 100번이고 반복해서 말해요.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떻게 나냐? 10번을 물어봐도 말하고 100번을 물어봐도 또 신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 미문에 앉았던 바로 누굴 맞다니까요. 내가 한 푼 얻어보려고 좀 손을 벌렸는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눈을 딱 쳐다봤는데 눈에 붓꽃이 튀더라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할 때 다리에 힘을 주고 일어나 진짜 일어서지더라니까 하고 그랬더니 다리가 힘이 딱 들어 짱짱해지고 종아리가 힘이 딱 들어가더니 내가 딱 서버렸어 하고 100번 말하면 100번 말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전도자예요. 여러분은 그런 간증이 없습니까? 나름대로 다 간증이 있잖아요. 근데 말 안 하잖아요. 왜 말 안 해요? 부끄러워서 말 안 합니까? 이렇게 전도자는 열심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 같은 열심히 있어야 되고 또 병 나음을 받았던 이 당사자 이 사람 그 병 나은 것을 지금 감격 속에 당연히 하죠. 아니 당연히 한 것은 아닙니다.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렇게 하잖아요. 증거되진 내용이 그런 두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듣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하여 듣게 되었습니다. 이거 성령의 역사입니다. 듣는 사람들이 지도자들도 있고 백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가 말한 것을 대해서 집중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병 낫게 한 당사자 바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는데 거기서 당신 어떻게 낫게 했냐 할 때 뭐 말하면은 귀 쫑긋하고 들어야죠. 근데 들은데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가슴 찔리는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었어요. 듣고 너희들도 이제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아라. 새로운 날들을 주 앞에서 받아라. 라고 말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집중. 예수 그분이 과연 그런가? 그러겠다. 예수에 집중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분에 의해서 그들이 집중하게 되죠.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그 시간에 그들의 마음에 가서 베드로의 설교에 귀를 활짝 열고 듣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한마디도 안 놓치게 하고 베드로가 말한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신 그분, 거룩하고 의로우신 그분, 생명의 주이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맞아 그랬지. 율법에서 그렇게 말했지. 맞아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어 놓은 역할은 누가 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래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그를 마음을 주시고 거기에 관심 갖게 하고 집중하게 하고 믿어지게 하니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래 하지 아니하셨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교만해가지고 안 믿어. 안 믿는다고. 우리도 똑같이 말했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네가 내려와서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 증언해봐봐. 내려와 봐봐. 그러면 내가 믿을게. 할 거 똑같다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니까. 근데 우리가 안 그러거든. 믿는 것은 성령 역사다. 자, 성령께서 그리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리 쓰임 받았고 이 안전뱅이가 그렇게 쓰임 받았고 성령께서 그렇게 친히 듣는 사람들을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자, 지금 이 나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이 사람이 걸었어요. 근데 만약에 며칠 걷다가 다시 아파. 다리가 이제 또 다리 아파갖고 다시 이제 오그라들어 이제. 와, 막 그때는 흥분해갖고 내가 선거 같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게 뭔 힘으로 섰는가 몰라도 다리 힘이 없어지더니 오그라 빠지더니 또 주저앉네 이제. 어메 나 좀 다시 성전에 좀 앞에다 데려다 줘. 나 동냥해야 돼 한다면 완전히 베드로 사기꾼 대하는 거지 지금. 그러죠. 자, 그런데 16절 보세요.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서 나게 되어진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어떻게 낫게 했다고? 완전히 낫게 했다고. 이 사람은 완전히 나았습니다. 재발이 없습니다. 불완전한 고침이 아니고 일시적인 고침이 아닙니다. 완전히 나아버린 겁니다. 이 사람 죽을 때까지 그대로 걸었을 거예요. 그 죽은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완전히 낫다. 정말 다시 주저앉아 버리면 베드로만 창피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체면이 아니지 이것은. 그러면 그런 예수를 어떻게 믿겠냐고 하겠냐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절대로 안진병이 못 되게 하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구원을 이루되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단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죠. 단번에 죄사함을 주시는 것이니까 완전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고 이 증거는 완전한 증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어지는 것은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 걷게 되어진 이 안진뱅이가
완전히 낫게 된 것으로부터도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는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TV 보는 시간, 또 뭐 하는 시간 많이 있는데,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그냥 내 믿음을 위해서 성경도 보고 성경 쓰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잘하는데, 근데 내 입술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일주일에 한 번쯤은 될까? 한 달에 한 번쯤은 될까? 여기에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는 언제 오실지 몰라도 일단은 속히 오십니다. 속히, 아멘 주에서 속히 오십소서 했으니까 속히 오십니다.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속히 오셔요.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전도하려고 얼마나 애써봤니? 몇 사람 전도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몇 명이냐? 99명이라고? 너 저리 가 있어. 100명 못 되구만. 너 100명 넘어, 너는 이리 와. 너 몇 명? 10명? 10명 저 뒤에 가요. 이렇게 숫자 가지고 따지시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살 때 헌금 얼마나 했어? 얼마 했다고? 네 평생 한 것이 1000만 원도 못 했어야 너 저기 가 있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정도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요.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과정입니다. 과정. 얼마나 애썼냐? 얼마나 하려고 몸부림해 봤냐? 헌금이 됐든 전도가 됐든 봉사가 됐든 얼마나 해보려고 몸부림해 봤냐? 얼마나 희생을 해 봤냐? 요 문제이지 몇 명 했냐? 헌금 얼마 했냐가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정도는 말이 나와야 할 텐데 전혀 못했습니다. 전혀 관심도 못 가졌습니다. 살기가 바빠서요. 그렇게 변명할 사람이 되어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 내가 어떤 간증거리가 있든지, 내가 어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든지, 그것들을 생생하게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다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찔림이 많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될 것이 전도인데, 말씀을 전파하는 일인데 우리가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편하지 못합니다. 이제 어찌하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시고 열심 갖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담대함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